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편견 없이 지금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보다 뛰어난 형님이 있었고 왕이 되었지만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형도 호시탐탐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고 또 유력한 신하들도 형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 볼 때에 불안합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정말로 자기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 찾아간 이유는 솔로몬 때는 아주 정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만들었던 놋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놋제단이 있는 곳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기브온에 있는 성막을 찾아가서 모세 때 만들어 놓은 의미가 깊은 놋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번제를 1000번 드렸는지 아니면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역대하 1장 2절과 3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6절을 잠깐만 봐주십시오. 일단 기브온의 산당에 갔을 때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과 방백들, 족장들, 그리고 가기 원하는 회중과 함께 다 함께 기브온 산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함께 간 모든 사람들이 놋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도 1000번을 드렸다고 하면은 3년을 드렸다는 거거든요. 왕이 되어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그 시기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저기 4년에 시작합니다. 저기 4년에 시작하는데 4년이 되기 전까지
매일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3년 내내 갔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에 나타나 있는 대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는 1000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솔로몬 혼자 드린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 찾아갔던 천부장과 백부장, 재판관들, 방백들, 족장들,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갔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통해 솔로몬 마음에 있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시고 솔로몬의 그 간절함과 겸손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조금 오해가 되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미신으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를 오해해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으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100번 예배하고 100번 제사 드리고 100번이 안 되면 500번 하고 1000번까지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500번, 1000번을 찍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오해를 하는 것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정말로 왜곡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성껏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사 헌금을 100번, 1000번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감사 헌금에 감동을 받아서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씀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10번 하는 게 아니라 100번, 1000번을 감사 헌금 드리면 하나님은 제가 드린 감사 헌금에 어쩔 수 없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의로운 사람도 아무리 뇌물을 갖다 줘도 의로운 재판관은 뇌물에 마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1000번의 감사헌금,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도 꺾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보시고 감동받으신 것은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왕으로 부름받았으나 왕답지 못합니다. 경륜이 부족하고 저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브온 산당까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마음에만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 10km나 되는 그 길을 찾아와서 많은 예배와 기도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는 저의 도움이 없습니다라는 그의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1000번제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내가 평소에 하지 아니하던 작정 헌금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1000번째를 기억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으로 제사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제사가 가정하다. 1000번제가 아니라 100,000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행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삶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고 예배를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는데 너희들이 1000번제를 드리든 10,000번제를 드리든 100,000번제를 드리든 누군가가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돈과 뇌물에 자기의 욕심을 위한 열심에 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1000번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1000번의 헌금과 열심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는 도움이 정말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라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겸손하고 실제로 기본까지 와서 하나님께 수많은 번제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번제를 본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가난한 마음,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100원씩 헌금을 하더라도 1000번 할 수 있는 교인이 가난해서 할 수 없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인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지, 잘못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솔로몬의 1000번제를 딱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간절함이 있었구나, 그 간절함이 마음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왕으로 그렇게 바쁜데 기브온까지 찾아왔구나, 찾아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 번제와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바른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 공부하실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이게 확실하게 무엇을 했는지를 한 번씩 정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정말로 구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라는 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때부터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지혜의 왕입니다. 장성하면서 신앙이 자라면서 정말로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뭡니까? 성경 공부할 때 한 사람씩 물어보면 제일 좋은데, 정말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너의 간절함을 알고 중심을 아니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주겠다, 내한테 말해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되지만 솔로몬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은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생시든 꿈이든 직접 나타나서 왕에게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말한 왕이 혹시 있습니까?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거나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딱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한테 말해라. 아마 이 솔로몬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 공부하시다가 알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딱 구한 거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 두 가지를 딱 구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지혜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기브온의 산당까지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무엇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원했던 게 하나님 저에게 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잘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 마음을, 분별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거를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라의 기틀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거의 평생을 전쟁터 나가지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정신을 다 쏟았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기틀이 잡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고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때 20살밖에 안 된 솔로몬이 갑자기 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 합쳐져서 있는 문제가 많은, 갈등이 많은, 송사가 엄청나게 많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색이 제가 왕인데 제가 왕이라면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판결, 왕으로서의 최종적인 판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백성들을 정의롭게 판결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20살밖에 안 되고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사를 하거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할 때에 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왕노릇,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답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게 너무 부족하니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는데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서울중앙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직분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풍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막상 직분을 받았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제대로 된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인도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 분별력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쁘죠. 정말 기쁘죠. 야, 이런 기도를 하다니 하나님 마음에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거나 정적들을 다 제거해 달라거나 장수만세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때는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유명하게 되는 거 안 좋아하시구나. 그냥 지혜롭게 되는 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만약에 지혜를 구했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이해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는 거는 별로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래 사는 것도 별로입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많아서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원해서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 저는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돈을 구하는 녀석이나 명예를 구하는 녀석이나 지혜를 구하는 녀석이나 똑같다. 다 지 잘난 맛에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부자고 권력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안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왕답게 되기를 원하구나.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과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십니다. 네가 그것을 구한단 말이냐? 네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너의 행복과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느냐? 그러면 내가 당연히 준다. 그것만 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만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마음에, 은혜로운 마음에 솔로몬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준다. 부족한 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듣는 마음과 분별하는 그 마음을 구할 때 내가 주되 풍성하게 준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과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너에게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하여 주겠다.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냐?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해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기도 생활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한 1, 20년 전에 한국 교회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이 책이 분량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상에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정말로 은혜롭게 기도에 대해서 잘 풀었기 때문에 혹시 한 번도 읽어보신 분이 없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죽기 전에 꼭 읽어보시기를, 정말로 기도에 대해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작은 책이기 때문에 꼭 권합니다. 야베스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하고는 참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보통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께서 죽었든지 어쨌든 아버지가 안 계시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당시에 남편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과부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극빈층에 가난한 중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야베스의 이름 뜻이 고통, 슬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그렇지 아들 이름을 넌 고통이다, 넌 이렇게 이름 짓는 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하도 슬프고 괴로웠던지 아들 이름을 그냥 야베스, 너는 고통이다, 슬픔이다라고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나서 철이 들었습니다. 철 들고 보니 자기 이름이 고통입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부를 때마다 슬픔아, 고통아 이렇게 불렀고, 자기도 자기가 고통이고 슬픔인 것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베스가 자기의 고통 중에, 불행한 환경 속에, 슬픔 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나이스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축복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 것 같고 나의 인생 자체가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십시오. 사업처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안정된 삶이 전혀 없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저의 학업을, 저의 직장을, 저의 사업을, 내가 손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셔서가 안 됩니다. 날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했듯이, 요셉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했듯이 주의 손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로 제발 환난에서 벗어나 걱정과 근심이 없는 인생을 좀 살게 해 주십시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에게는 슬픔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지낸 적이 없습니다. 제발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근심하는 일이 없이, 염려로 잠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처럼 나이스하게 훌륭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답게 되기 위해서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형편과 처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너 1000번째는 안 하더라도 10번은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1000번째를 드렸다거나 한 번, 10번의 제사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야베스도 솔로몬과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날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하나님과의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같은 기도도 기뻐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시고 야베스와 같은 기도도 기뻐하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교인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결혼을 앞두거나 취업을 앞두거나 수능을 앞두거나 사업을 앞두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자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모님들께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문제는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미스테리인데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솔로몬처럼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입이 있잖아요. 입은 말하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은혜로 응답해 주십니다. 다 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야베스처럼 포기하지 말고 내 인생 자체는 아무도 바꿀 수 없다. 우리 어머니도 부모도 다 나를 돕지 못한다. 포기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야베스처럼 이 간증을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고상한 기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공고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천 문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천한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간증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목사님 그래도 솔로몬의 기도와 야베스의 기도 중에 어느 기도가 더 좋습니까? 주기도문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저를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를 동시에 하라고 하십니다. 다만 그 순서가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자리에 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자리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은혜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원하냐? 내게 구하라고 했을 때 야베스처럼 솔로몬처럼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이 많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고 나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영과 기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서 그 받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